성경 이야기 모세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9절.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9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느니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모세의 오늘 이제 세 번째 이야기인데 그 앞부분을 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바로에 가서 3일 동안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게 해달라 그렇게 가서 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전했더니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냐? 내가 너 여호와를 모르니 너희도 보내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동안에도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 벽돌 찍는 일을 했는데 짚을 주고 벽돌을 찍게 했었어요. 그런데 짚을 주지 않고 그 전과 똑같은 수량의 벽돌을 찍으라. 그러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못하니까 그 이제 이스라엘의 책임자들을 막 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바로에게 항의를 하러 갔어요. 이건 부당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부당한 게 어딨어? 너희가 게을러서 그래. 시키는 대로 해.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이제 앞으로 뭐예요? 고생길이 열린 거죠. 이제까지도 고생길이었는데 겨우겨우 했었는데 이제는 밤에 잠도 못 자고 벽돌을 찍고 이제 짚을 구해오고 그 일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이제 그렇게 해서 바로 앞에서 나왔는데 이제 모세와 아론을 보고 그들이 원망을 하거든요. 거기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자, 지금 이 바로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가중된 일을 한 게 누구 때문에요? 모세가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을 하죠. 자, 그랬더니 모세는 누구 원망합니까? 여호와를. 거기를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여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하나님이 가서 전하라 그래서 전했단 말이에요.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전했으면은 좋은 결과가 와야 돼요? 나쁜 결과가 와야 돼요? 좋은 결과가 와야 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고생을 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누가 하게 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그러니까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거든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함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면서 모세에게 뭐 하리라? 보리라. 자, 믿음은 어떻게 와요? 들음에서 오죠.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데 그보다 더 확실한 게 뭐예요? 믿음은 어디서 와요? 보는 데서 오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믿죠.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데 제 발은 믿어요? 제 발은 못 믿어요? 제 발은 못 믿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 원망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네가 뭐 할 거다? 볼 거다. 뭘 봐? 내가 강한 손으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고 그래서 바로가 손들고 너희를 보내는 것을 네가 보리라. 그러면은 그걸 보면서 내 믿음이 어떻게 되리라? 자라리라. 든든하게 서리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내 안에서 나와요? 밖에서 들어와요? 밖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믿음 좋은 사람 해서 약간 어려운데도 열심히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존중하잖아요. 믿음이 좋다고. 그런데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우린 박수나 치죠. 나는 그런 믿음이 없거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 물론 세우셔요. 근데 대개는 이 모세처럼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세가 어떻게 지도자가 돼요? 믿음이 생겼으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보고 믿게 해주시니까 보고 믿어서 큰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내가 보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서 아멘 그랬으면 믿음이 이제 빨리 좋아지는데 아멘 소리가 없습니다. 이제 모세를 잘 보셔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는 누구다? 나는 여호와다. 자,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예요. 그래서 호칭으로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여호와라는 말은 호칭으로 여호와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호와가 무슨 뜻이냐? 그 뜻이 담긴 이름이에요. 자, 예수가 무슨 뜻이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자기 백성이 있으니까 직분이 뭐예요? 왕이고, 죄에서 구원할 자니까 직분이 뭐예요? 제사장. 그래서 이름 안에 왕이 들어있고 제사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호와라는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런 뜻이기도 하지만 지금 여기서 나는 여호와라는 것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지를 여기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났어요? 예,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랬냐? 아니에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15장에서 여호와를 믿었어요. 그런데 17장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때가 몇 살 때더라? 아브라함이 몇 살?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99살 때. 그러면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은 뭐예요? 이름을 바꿔주시고 내 안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 기다리던 말씀을 하시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그랬죠? 아니에요. 믿어지지 않아서 웃었단 말이에요. 예? 왜? 부부 생활 못해요. 아내 생리 끝났어요. 그러면 애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애 준다고 그러니까
웃기시네. 그래서 하나님 웃기시네. 그래서 웃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또 사라도 장막 뒤에서 웃었잖아요. 왜? 불가능하니까. 그런데 왜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그 불가능한 일을 하시니까 전능한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불가능한 이삭을 품에 안고서 사라가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처음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어요. 왜 웃었어요? 믿어져서 안 믿어져서? 안 믿어져서. 사라도 장막 뒤에서 웃었어요. 왜 웃었어요? 안 믿어져서. 그러니까 하나님 웃기시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웃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삭을 품에 안고서 웃었어요. 그런데 이때는 왜 웃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걸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생겨서 웃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는데 처음부터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진 후에 어느 정도 된 후에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신 약속이 불가능한 약속이거든. 그러니까 이 불가능한 약속이니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은 것처럼 다른 이삭도 야곱도 안 믿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을 다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걸 눈으로 보니까 믿어졌어요. 그 믿음이 생겨서 믿거든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약속하시고 불가능한 것을 이루셔서 믿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믿음이 좋아서 믿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보여주셔서, 믿게 보여주셔서 보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보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에게도 뭐 하리라? 내가 보리라. 그럼 보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자랄 것이다, 생길 것이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불가능한 약속을 하시고 불가능한 걸 이루셔서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그걸 믿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 그런데 자, 창세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로 나오죠. 여호와로 나와요.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 아니, 여호와라고 이름을 불렀는데 왜 알리지 않았다 그러냐? 여호와의 뜻, 그게 뭔지를 몰랐다 그런 얘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불가능한 약속을 믿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불가능한 것을 믿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그래서 그들이 거류한 가나안 땅을 주기로 언약을 했죠. 근데 그게 가능해 보여요? 불가능해 보여요? 불가능해 보여요. 그런데 애굽의 그것을 그들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애굽의 종된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언약을 기억했다. 무슨 언약?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기억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동안엔 뭐 하셨다? 하나님이 잊어버리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건망증이 심하시죠? 아니죠. 그런데 여기 써 있는 대로는 하나님이 잊어버렸다가 기억했으니까 건망증이 있는 걸로 보이죠?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렇게 말씀하신 걸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언약을 하나님이 잊어버렸을 리가 없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언약을 기억했다 그런데 언약은 누가 잊어버렸어요? 예,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애굽은 먹을 것이 풍족하니까, 종노릇은 해도 먹을 게 풍족하니까 애굽을 떠날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기억했어요, 잊어버리고 있어요? 잊어버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을 하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리라. 그게 첫 번째 언약. 두 번째는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두 가지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가지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무슨 약속? 무슨 약속? 내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리라. 그래서 바로가 압제하고 압제해도 계속해서 애 낳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손만 잡고 자도 애기를 안 낳는다. 네, 그랬잖아요. 네. 왜? 하나님의 약속,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리라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많아졌어요. 많아졌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안 떠나려고 하니까 바로를 시켜서 압제하니까 그제서야 그렇게 고생하는 게 아무리 먹기 좋아도 이 고생하는 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우리 가나안 땅에 데려다 주세요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기억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 때를 위해서 80년 전에 뭘 준비하셨어요? 모세를 준비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모세를 애굽에서 교육시키고 광야에서 교육시키고, 그러고서 지금 모세를 부르신 거란 말이죠. 그런데 모세가 부르신다고 준비 딱 돼서 아멘 할렐루야 하고 따라오냐면 아니란 말이에요. 모세는 모세대로 또 버틴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언약을 기억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기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데리고 나올 수 있게 됐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끔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기억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나는 여호와다. 자, 지금 여기서 여호와라는 말씀을 다시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났어요? 전능한 하나님으로.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났어요? 어떤 하나님? 여호와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나는 여호와다. 그러면서 내가 애굽 사람의 집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 건지고 속량해서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면 현재예요, 미래예요? 미래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요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언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믿을 때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99살 때 내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면서 할례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 제발은 믿었어요? 못 믿을 때예요? 못 믿을 때니까 아직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자리까지 갔잖아요. 완전히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불렀을 때에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은 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이 후손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올 거야 라는 것을 믿었을 때에 그들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뭐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간다 하는 것을 온전히 믿을 때에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그러니까 여호와는 뭐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한 것을 뭐 하시는 분이 여호와? 예, 언약을 이루신 분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이거 모르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걸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여호와는 뭐예요? 말씀하시고서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가 어떤 뜻이냐는 것을 설명한 구절들이 좀 있어요. 이사야서 41장 4절입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연대를 불러내었느냐.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그래서 여호와는 뭐예요? 예. 그래서 행하신 분이라는 거, 다 이루신 분이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걸 이루신 분. 그 다음에 예레미야 33장 2절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루시도다. 그래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래서 그의 이름이 여호와라. 그래서 여호와는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뭐예요? 언약을 믿게 하신 분입니다. 자, 에스겔서 12장 25절.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주 여호와는 뭐예요? 말하고 이룬다. 그래서 누구에게 말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말한 것을 지금 그 후손들에게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여호와라고 안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언약을 믿게 했고, 지금 이제 그 후손들에게 그 언약을 이루기 때문에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이게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에스겔서 17장 24절.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시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자, 하나님께서는 심심해서 하시는 게 아닙니다. 높은 나무는 낮추시고 낮은 나무는 높이시고 마른 나무는 풍성하게 하고 풍성한 나무는 말리시겠다. 그러니까 바꾸시는 거예요, 전부. 예. 바꾸시는데 어떻게 하셔요? 바꾸겠다 말하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하고 이루신 분이다. 그분이 여호와다. 그래서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신 분이다. 누구에게 언약을 하셨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언약을 해서 믿게 하신 하나님이 이제 그 후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에 대해서 아시면은 뒤에 성경은 끊임없이 여호와라고 이름을 하지만 우리는 호칭으로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것을 기억하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보면은 대부분의 성경이 다 풀려나갑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는 불가능한 언약을 믿게 하셨고, 여호와라는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하신, 그래서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다. 이렇게 꼭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백성에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백성이 마음이 상하고 그 일이 혹독하니까 그래서 듣질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바로에게 말하여 백성을 내보내게 하라.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도 듣지 않는데 바로가 듣겠습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자, 모세가 굉장히 끈질기죠. 예. 어떤 데 끈질겨요? 안 믿는데, 순종하지 않는데 굉장히 끈질겨요. 그런데 우린 빨리 듣는 게 좋지만
빨리 끓으면은 냄비는 어때요? 빨리 식어. 그러니까 모세는 더디 끓지만 이게 무쇠솥이기 때문에 더뎌, 굉장히 더뎌, 버텨 계속. 그렇지만 이 모세가 한번 믿으면은 그때는 뭐예요? 완전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모세를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백성이 안 듣는데 바로가 말을 듣겠습니까?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들이 내 말 안 듣는데 바로가 말 듣겠습니까? 또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나 안 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그 말에 대꾸를, 여기서부터 대꾸를 안 하십니다. 한번 딱 노하시고 그 다음에는 대꾸도 안 하셔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셔서 그들이 이스라엘과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게 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쫙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아론과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군대대로 인도하라 명을 받은 자가 아론과 모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하라는 책임을 받았고 또 애굽 왕에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그래서 백성을 인도하고 바로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다. 지금 여기서 여호와는 이해하셨죠? 이제 뭐 하러 오셨다? 언약을 이행하러 오셨다, 성취하러 오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내 말을 바로에게 전하라. 그랬더니 모세가 뭐래요?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들으리까? 참 끈질기죠. 네. 그래서 모세는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대꾸도 안 하시고 그냥 밀어붙이셔요. 자, 그러면서 간단하게 족보가 나오는데 루벤이 몇째 아들이죠? 첫째, 시몬 둘째, 레위 셋째. 요 셋만 이야기합니다. 세 사람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레위 족보만 이야기를 해요. 레위가 137세에 이제 아마 그때 죽은 것 같은데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를 낳습니다. 요 이름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게르손, 고핫, 무라리. 요 셋이 레위인이고 요 레위인이 각기 이제 그 하나님의 일을 이제 맡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의 궤를 고핫 자손이 메고 또 그 기둥이라든지 뭐 말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또 메고 그 다음에는 또 포장들 이렇게 이제 셋으로 나눠서 메거든요. 그리고 성소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 드리는 것은 이제 아론의 후손들이 하죠. 그래서 레위가 게르손, 고핫, 아론인데 게르손이 렘야와 시므이를 낳고 고핫이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스론과 우시엘 넷을 낳는데 세 사람만 이렇게 좀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아므람이 요게벳에게서 아론과 모세를 낳죠. 또 누구를 낳죠? 또 모세의 누나. 예. 그래서 이제 그 아므람이 요게벳을 통해서 이제 아론과 모세를 낳는데 아론 족보가 나옵니다. 아론이 엘리세바를 통해서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 네 아들을 낳아요. 그런데 둘이 다른 부를 써서 죽죠.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는 그렇게 죽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아버지 대를 이어서 제사장 노릇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엘르아살이 비느하스를 낳았다. 그래서 비느하스는 유명하잖아요. 그 이스라엘 족장이 음란하게 그 여인 데리고 자기 천막으로 들어가니까 비느하스가 창 가지고 들어가서 찔러 죽이는 바람에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주시잖아요. 그런 비느하스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고라가 이제 나오고 그래서 이 레위 족보만 나왔습니다. 요 레위 족보만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7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고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게 해주마. 그래서 모세가 끊임없이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 형 아론이 말 잘하니까 너는 바로 앞에 너는 신 같고, 모세가 저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대언자인 것처럼 모세가 신이고 아론이 대언자같이 이제 그렇게 격을 높여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는 바로에 가서 이스라엘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뭐라냐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안 보내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서 안 보내기도 하지만 바로가 마음이 풀려가지고 보내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못 보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다 쏟아붓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바로는 억울하잖아요. 항복하려고 그러면 항복 못하게 해가지고 다 두들겨 패니까 10번은. 그런데 그것은 바로가 저지른 죄가 있어요. 그것을 다 받게 하는 거예요. 용서해도 되는데 용서 안 하고 다 받게 하니까 바로는 억울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왜 바로에게 그 모든 것을 쏟아붓느냐 하면은 그걸 통해서 내 표적과 이적을 애굽에서 많이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고 그럼 내가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을 인도해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을 군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군대는 뭐에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군대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데 칼창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만 하면은 싸움은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은 가는 데마다 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뭐 무기를 다루고 뭐 이런 거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군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든지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애굽 사람도 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서 알아요? 얻어맞으면서 알아요. 나중에는 어떻게 알아요? 홍해에 빠져 죽으면서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을 벌을 주면서 알게 해요. 그래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만듭니다. 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날 수 있게 만들어요. 또 이 일을 통해서 온 천하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내리시는 것은 온 세상으로 하여금 여호와를 알게 하는 것이고 또 그 후손의 후손에서 우리들까지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면 어디서 알아요? 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모세의 나이가 80세고 아론은 83세였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기 시작을 하시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 지팡이의 이름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제일 처음에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모세 보고 지팡이를 던져라 그랬죠. 그래서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근데 어디를 잡으라? 꼬리를 잡으라 했었던 그랬더니 도로 지팡이가 됐어요. 이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예요? 그 지팡이의 이름은 여호와의 지팡이입니다. 왜 여호와의 지팡이냐? 뱀이 누굴 예표해요? 거기 일단은 모세에게는
바로를 예표하는 거예요. 바로는 죽었다. 내가 너희들은 그냥 구원해 준다. 그런 거예요. 근데 더 확대해서 영적으로 보면 그 뱀은 누구? 사단이고, 사단은 죽었다.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얻는 거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투쟁하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는 손을 어떻게 하라? 품에 넣어라. 어떠니 어떻게 됐어요? 나병이 발했어요. 근데 다시 넣어라. 그랬더니 깨끗해졌어요. 그게 뭐예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보다 더 희게 흰 눈보다 더 희게 해주려. 죄를 사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라? 나일 강물을 떠서 쏟아라. 그러면 그 물이 뭐가 된다? 피가 된다. 여기서 피는 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서 구원을 받으면 영접하면 구원을 받지만 그것을 거절하면은 심판을 받으라. 그렇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구원을 받을 것이요. 거절하면은 심판을 받으리라. 그거예요. 그래서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지팡이예요. 자, 이 지팡이 이름이 3번 나옵니다. 자, 지금은 이제 10가지 재앙을 시작하면서 여호와께서 바로 앞에서 내가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를 찾아가서 이적을 보이라 그러니까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거든요. 그랬더니 바로도 자기 요술사들 불렀어요. 일로 와봐. 그랬더니 그들도 지팡이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그런데 이 아론의 지팡이가, 이건 아론이냐 모세냐 이건 따지지 마세요. 그냥 모세의 지팡이라고 그러면 돼요. 그래서 그 지팡이가 된 뱀이 바로의 신하들의 지팡이가 된 뱀을 삼켰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팡이는 뭘 상징하죠? 지팡이, 모세 이야기에서 출애굽기에 지팡이가 계속 나오는데 지팡이는 권세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고, 바로의 신하들의 지팡이는 바로의 권세를 나타내죠. 근데 바로의 권세를 하나님의 권세가 삼켰으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바로를 이긴 거죠. 그러니까 그 이긴 권세를 가지고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뱀 되었던 지팡이, 이건 뭐를 말하는 거냐? 심판하는 지팡이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팡이 이름이 3번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지팡이고, 지금 두 번째는 뱀 되었던 지팡이입니다. 근데 이 뱀 되었던 지팡이는 바로의 권세를 삼킨 그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는 지팡이입니다. 그걸 기억을 하셔야 그 다음을 이제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러고서 이제 바로에게 말했지만 바로가 듣지 않은 것이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제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재앙이 뭐죠? 물이 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뱀 되었던 지팡이로 하수를 칩니다. 그랬더니 쫙 피가 돼 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피는 뭘 말하죠?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뱀 되었던 지팡이 뭐예요? 바로의 권세를 삼킨, 바로를 이긴 권세로 심판을 시작하신다. 그러면 이야기가 쫙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건 뱀 되었던 지팡이는 심판하는 지팡이, 바로의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이제부터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심판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러나 바로는 듣지 않았다. 자, 두 번째 재앙이 뭐죠? 개구리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뭐 왕궁과 침상에 뭐 밥상에 뭐 어디든지 다 올라오니까 바로가 여호와께 구하여 이 개구리를 떠나게 해달라. 그럼 내가 백성을 보내서 제사하게 해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했냐? 여호와께 간구했다. 여기는 성경을 좀 보도록 하겠어요. 8장입니다.
성경 8장. 8장 8절에 보니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를 떠나게 해달라 그랬어요. 자, 그랬더니 12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간구했습니다. 자, 간구는 이게 원어로 짜크라고 해서 부르짖다 그런 거예요. 모세가 부르짖었어요. 왜 부르짖었어요? 바로가 뭐라고 했어요? 보내준다. 보내준다. 그 말에 감동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빨리 개구리 없애주세요. 왜? 바로가 우리 보내준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빨리 개구리 없애주세요. 그러면 모세는 누구 믿은 거예요 지금? 바로를 믿은 것입니다. 바로를 믿었다는 것은 바로의 말을 믿은 거예요. 바로의 말을 믿고서 하나님 빨리 개구리 없애주세요. 그러면 우리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가 내 말을 들을 것이다 안 들을 것이다? 안 들을 것이다. 내가 여러 번 친 후에야 들을 것이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는데 모세는 그 말 기억해요 못해요? 못해요. 모세는 여호와를 안 믿고 바로를 믿는 거예요. 자, 여기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다 비슷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다 보는 데서 시작돼서 나중에 보지 못하고 믿는 데까지 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바로가 이제 마음을 완강하게 해서 듣지 않았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죠? 세 번째가 이 재앙입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로 티끌을 치니까 이가 되어서 사람과 가축에 올랐어요. 그랬더니 이제 요술사들이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라고 말해도 바로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재앙이 뭐죠? 파리 재앙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 백성과 내 백성을 구별하리라 그랬어요. 또 여기서 여호와라는 것은 뭐예요? 말씀한 걸 이룬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네 번째 재앙부터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을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엔 재앙을 내리되 저쪽은 재앙을 안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백성과 내 백성을 구별하리라. 그래서 나는 여호와다라는 것을 통해서 나는 말하고 이루는 분이다. 그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가 불렀어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모세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도 주목을 해야 돼요. 모세가 어떻게 변화돼 가는가를 봐야 되고 바로가 어떻게 변화돼 가는가. 바로가 두 번째 재앙에서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냥 처음부터 아예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거는 마음에 없었던 말을 한 거고, 네 번째는 보내줄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한 번에 놓질 않아요. 계속 조금씩 놓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탄이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그래서 아이고 그래 잘 가라 하고 끝내냐 안 끝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붙잡는 거예요. 그래 예수 믿어. 그럼 믿지 못하게 하다가 믿으면 그래 예수만 믿어. 그럼 예수만 믿어. 그래서 교회도 가지 못하게 막는 거죠. 그러다가 교회 가면 그래 주일만 지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놓는 거거든요. 그걸 여기서 보잔 말이에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을 바로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그랬더니 모세가 애굽 사람이 우리가 제사 지내는 거 싫어해서 돌로 칠까 봐 두렵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명령대로 삼위일기를 광야에서 하게 해달라 그랬더니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래서 이 땅에서 하다가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라 그랬는데 이게 아타르예요. 아까는 짜쿠였거든요. 근데 우리는 짜쿠도 간구, 아타르도 간구 그랬는데 말이 다르잖아요. 근데 짜쿠는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아타르는 뭐냐면 향을 피우다 하는 거예요. 향이 어떻게 해요? 살랑살랑 올라가죠. 그래서 향은 성경에서 기도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기도를 한 거예요. 간구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글자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간구한다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라 그랬더니 모세가 여호와께 내가 간구하리니 다시 거짓을 행치 마옵소서. 그러면서 여호와께 간구했다 그러는데 이건 기도입니다. 이건 전부 아타르니까 기도거든요. 그러면서 다시는 거짓을 행치 마소서. 지금 모세는 바로에게 한 번 속았잖아요. 한 번 속았지만 떠나려면 결국은 바로가 허락해야 가잖아요. 근데 지금 또 한 번 허락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속았지만 그래도 떠나려면 바로의 허락이 필요하니까 믿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시는 거짓을 행치 마소서 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러면 이해가 되죠. 자, 그는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바로가 보내준답니다. 빨리 없애주세요. 그때랑 지금은 하나님, 이 바로가 보내준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것 좀 없애주세요. 그래도 기대하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기도했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이게 내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모세가 어떻게 변하느냐, 이게 달라진 거거든요. 이 달라진 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구가 아니라 기도다. 자,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해서 그래서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떠나게 하셨고 바로는 여전히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재앙이 돌림병입니다. 가축 돌림병인데 그것도 역시 애굽과 이스라엘 구별을 하는데 바로가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정말로 애굽과 이스라엘이 구별되는가, 확실히 구별되는 걸 보고서도 확인하고서도 여전히 백성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서 여섯 번째 재앙이 이제 악성 종기. 이건 이제 사람에게나 가축에게나 다 이제 종기가 생긴 건데, 그래서 요술사들이 이제 병이 든 거예요. 종기가 든 거예요. 그러니까 병든 상태로는 왕을 만나러 갈 수가 없죠. 우리가 코로나 걸린 사람은 이제 건강한 사람 만나면 안 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해서 네,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 그래서 이제 자, 그 9장 12절입니다. 9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2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안 보내게 하신 거란 말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섯 번째 재앙이고 여섯 번째 재앙까지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곱 번째 재앙 요거까지만 좀 하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 재앙을 내리기 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자, 여호와께서 이제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바로에게 천하에 여호와 같은 분이 없는 것을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를 돌림병으로, 전염병으로 쳐서 세상에서 너를 끊어버릴 수 있었지만 내가 너를 끊지 않고 너를 세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를 세운 이유가 있는데 내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이 두들겨 팰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바로가 잘못했고 버티고, 그러니까 바로를 두들겨 패는 걸 통해서 그것을 온 천하가 다 알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온 천하가 알아서 나중에 여리고성 갔을 때 기생 라합이 알고 있었잖아요. 이걸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하가 다 알게 했고, 후손들이 우리도 이제 이걸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지금까지 없었던 우박이다. 가축이나 사람이나 밭에 있는 자는 다 죽으니까 너희들 들여놔라. 그랬더니 이제 바로의 신하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들여놓고 어떤 사람은 안 들여놓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우레소리와 우박이 불덩이와 함께 이제 쏟아져 갖고 애굽에 있는 모든 이제 나무와 채소를 다 친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가 놀래 가지고 내가 범죄하였다. 여호와는 의롭고 나는 악하다. 그래서 죄를 시인을 합니다. 여기서 범죄했다고.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이 우박만 그치게 해달라. 그랬더니 모세가 내가 손을 펴면 우박은 그친다. 그래서 세상의 여호와께 속한 것을 내가 알 거다. 그러면서 그러나 아직 내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줄 나는 안다. 자, 지금 바로는 내가 범죄했다. 너는 의롭고 너희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 맞다. 내가 다시 보내고 다시는 붙잡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모세는 그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들어요. 나 네 말 안 들어. 어떻게 해서 안 들어요? 그동안에 경험했거든요. 지금 이제 7번째 재앙이 아직 지금 내렸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걸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자, 7장부터 보겠습니다. 7장 5절 성경 찾아볼 거예요. 7장 5절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며, 그래서 여호와인 줄 알리라. 뭘 통해서 알아요? 하나님이 두들겨 패서 맞으면서 알 거다 그랬어요. 자, 13절입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자, 무슨 얘기예요? 바로가 너를 보내지 않을 거다, 네 말 듣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했는데 모세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듣지 않았고, 그러니까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그가 듣지 않는 걸 본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걸 보고 22절도 보겠습니다.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고 눈으로 보고 그거를 계속해서 확인을 했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장 15절입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19절.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거를 보면서 모세가 눈으로 본 거죠. 눈으로 계속 보고 귀로 듣고, 그러니까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간 거죠. 그래서 자, 9장 12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또 34절.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그 다음 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가 같더라. 자, 같더라를 지금 우리가 읽었어요. 뭐가 같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두 번째에도 하나님의 말씀 안 들었거든요. 그런데 네 번째에도 바로의 말을 반신반의해서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간구했었고 기도했었고. 근데 그 다음부터는 기도 안 해요. 내가 하나님께 손을 들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럼 알았어 하고 뚝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아직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을 줄 난 안다.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말씀하셨거든. 안 보낼 거다. 네 말 안 들을 거다. 그러니까 이제는 바로가 무슨 소리를 해도 안 듣죠. 안 믿죠. 그래서 모세는 7번째 재앙에서야 바로를 안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리로 완전하게 돌아서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로 끝난 게 아니라 8번째, 9번째, 10번째 그렇게 그걸 계속해서 보면서 거기서부터 단단해져서 이제 그 다음에는 천하 없어도 끄떡도 안 하는 그런 이제 모세가 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제 바로를 믿었던 데서 점차 여호와께로 돌아왔고, 이제는 바로가 무슨 말을 해도 콧방귀도 안 끼죠. 네 말을 안 들어. 왜?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모세의 믿음은 여기 같더라. 뭐와 같아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믿음이 자라갔고, 이제는 바로가 무슨 말을 해도 전혀 듣지 않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믿는 사람으로 옮겨졌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그러니까 모세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세 같은 위대한 자도 하나님이 믿게 하고 믿게 해서 이렇게 믿었잖아요.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용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믿게 해주시는 것을 붙잡을 때에 그것이 쌓이면은 모세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하는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모세는 이제는 바로가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고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어떻게? 봄으로 내가 보리라.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이런 건 보여주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면 되냐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되 메모를 해놓고 기도 노트를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쭉 하면은 응답 못 받아요. 다 그냥 건성 지나가요. 그런데 세월이 한참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보면은요, 꽤 많이 응답받은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고 그래서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도 믿음을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 자식을 죽일 수 있는 믿음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거든요. 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장성한 자가 될수록 자랑할 것이 없어요. 왜? 장성한 자가 돼서 보면 내가 했다 우리가 한동안 그랬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전부 하나님의 은혜가 쌓여서
마침내가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리까지 서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빚진 자다. 하나님의 사랑에 빚지고 은혜에 빚지고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셔서 믿게 됐기 때문에 몽땅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것을 이 모세를 따라가면서 함께 보고 우리의 믿음도 모세처럼 견고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